많은 사람들이 컨퍼런스 갈 때 당부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주무시니까 잘 보필하라고. 이번엔 좀 바빴어요, 굉장히. 머리도 좀만 줄여줘요. 여름에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너무 바빴어요. 필리핀도 갔다 와야 됐고, 또 개인적인 사역도 다녀야 됐고, 또 일주일 동안 또 절대제자를 또 해야지 됐고,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싱가포르 가는 게 나에게 너무 부담스러웠고, 가면서 그래 좀 쉬다 와야 되겠다. 좀 쉬다 오자. 그렇게 뭐 썩 즐거운 마음으로 가진 않았는데 이번에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많이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잠을 잘 겨를이 없더라고요. 주로 뭐 하고서 비행기를 탔는데 화장실 한번 갔어요. 화장실 갔다 오는데 보니까 성국이는 나도 써노브갓을 보고 있고, 성국이 이제 예수 믿은 지 한 5년 됐어요. 5년 된 아이는 써노브갓을 보고 있고, 예수 믿은 지 3개월 된 신욱이는 성경을 읽고 있고, 40년 된 목사는 조선 총잡이를 보고 있고. 상황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보더니 여보, 저 뒤에는 써노브갓을 보고 저 뒤에는 성경을 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드라마 보고 있다고 꿋꿋이 봤어요. 그리고 밤이 돼서 어떤 아이들은 밴드에 막 은혜 받은 걸 올리고 있고, 어떤 아이는 그날 있었던 거 정리도 하고 또 큐티도 하고, 목사님은 뒤에 앉아서 만화책 보고 있고 야구하고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함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천둥번개가 막 치고,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고 또 5일 동안 있었던 컨퍼런스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많은 부분들을 은혜를 주시고 또 이끄시고 베푸는 것을 많이 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컨퍼런스 다녀온 친구들에게 간증을 듣고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많이 도전받고, 또 밴드에 승훈이가 또 올렸더라고요.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이 전도를 할 때 5분 안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능력을 받으십시오. 우리 친구들이 이제 많이 아멘하고 이렇게 받았어요. 그랬더니 버스터미널에서 2명의 아이들을 보고 불교라고 하더라고요. 불교. 근데 승훈이가 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마음이 와서 터미널에서 직접으로 만나갖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는 불교라고,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정말로 그 아이가 그 기도와 메시지를 받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이따가 설교 맨 마지막에 목사님이 쓴 것 같은데, 믿음은 마음에 간직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들어오면 믿음은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그 믿음이 있는 곳을 향해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다 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인 척 하는 거예요. 가짜예요. 믿음은 그 믿음을 향해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과 행함을 구분을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에요. 믿는다 하면서 움직이지 않고, 움직인다 하면서 믿음이 없고, 결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그 믿음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리로 오라는 거죠. 물 위로 걸어오라. 베드로가 그것을 예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물 위를 걷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베드로가 의심하며 빠지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믿음은 믿음에 있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 그 믿음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믿음이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무리를 걸어가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 보겠습니다. 할 얘기는 참 많이 있지만 또 차차 더 자세한 얘기는 주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되도록이면 말을 아끼려고요. 왜냐하면은 8월달 또 한국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또 한국 컨퍼런스에서 받을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 가는 사람들이 뭐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대하는 것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산에 갔을 때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에 굉장히 파워풀할 것 같아요. 일산이. 왜냐하면 제주 열방교회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번에 1728명 리더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게 3,500명이거든요. 3,500명의 리더가 세워지는 것이 눈에 딱 보여지는데 진짜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모습이 굉장히 파워풀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산 컨퍼런스 때에도 굉장히 파워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자세한 얘기도 주일날에 또 영상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는 뭐 영상을 보면 에베소 4장 17절로 24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한테 돌아가면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아멘. 여러분들은 새 사람을 잊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교 좀 읽어볼까요? 시작. 네, 노터닝백 무슨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은 돌아서지. 네. 돌아서지 않으리 라는 그런인데 몰라요. 목사님이 찬양 사역을 오랫동안 했어본지 몰라도 목사님은 어디 가서 찬양으로 잘 은혜 못 받아요. 네. 잘 은혜 못 받아요. 네. 그냥 작년에는 좀 마음이 힘들었어요. 인도하는 분이 노래를 이렇게 트로트로 불러갖고, 네, 트로트로 불러서 왜 노래 저렇게 하다가 막 오히려 막 좀 힘들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굉장히 찬양도 좋았고 특히 이제 이 찬양이 처음에는 저기 뭔 노래지? 뭐 이게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노래가. 근데 나중에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Christ is enough for me. 예수님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뒤에 또 후렴이 나오는 거예요.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근데 그 이 찬양이 계속 제 머릿속을 도는 거예요. 저는 별로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 아내에게도 물어보면 알지만 저는 막 찬양 흥얼흥얼 부르지 않아요. 예, 막 드라마 주제곡이나 막 나오는데 찬양이 막 흘러나오거나 혹은 또 막 그것을 내가 막 부르거나 막 그러지 않는데 계속 이 No turning back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 머릿속에 근데 핸드폰을 전에도 기억이 안 나는데 내 기억상에는 처음으로 뮤직비디오를 다운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나팜이라고 하는 힐송 노래인데 그래서 한 20번 이상을 듣는 것 같아요. 계속 반복해서. 근데 딱 두 가지죠. 나는 주님 한 분만에 충분합니다라는 말과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예.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돌아서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돌아서지 않아야 돼요. 그 또 하나는 돌아설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분명하게 돌아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돌아서야 될 것들, 돌아서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해요. 아멘? 네. 말씀에 보면은 이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17절부터 24절까지 하고 있죠. 주제는 그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옛사람은 뭐예요? 떠나버리라는 거죠. 옛사람에 대해서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서지 말라는 거죠. 또한 새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만을 보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네. 근데 우리는요, 이 옛사람이라는 것과 새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이에서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절대제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막 은혜 받았다, 도전 받았다, 뭐 결단했다, 또 하나님의 주실 마음이 다. 하나 물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은 게 뭐가 있어요? 첫날 얘기했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첫 번째 반드시 내 안에 있는 내려놓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내려놨습니까? 어떤 것을 내려놨나요? 이 내려놓는 것은요, 우리에게 구체성을 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탄 듯 그냥 흘러 넘어가는 거,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은혜 받았어요. 새로운 도전을 받았어요. 뭘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내려놨냐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제자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 내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진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내려놨느냐? 무엇을 내려놨느냐, 이당은? 무엇을 내려놨냐?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 그 우상을 깨트려 버리면 돼요. 사람들은요, 우리 집에 있는 우상 갖다 버리는 건 쉬워요. 그죠? 집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부적을 찢고,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네가 다 했지만 너희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넌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정말로 주님이 그 사람에게 요구했던 건 뭐야? 정말 요구한 게 뭐예요? 그 안에 내가 놓을 수 없는 나의 소중한 것들, 내가 간직한 것들. 여러분들 생각하겠죠? 나는 돈이 없는데, 우리 집 재산이 없는데, 난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 언제든지 다 내가 버릴 수 있는데, 내 통장에 하는 24,000원밖에 없는데, 이거 주님께 내가 다 드릴 수 있는데, 이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곡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놓지 못하는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우상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들, 우상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들, 나의 고집스러운 것들, 이성에 대한 문제들, 아니면은 바뀌어지지 않는 나의 습관들, 나의 성격들. 내 손 얼굴 봐요. 굳어지고 있나? 못 내려놓은 거야. 이게 못 내려놓은 거예요. 좋았다면, 도전 받았다면, 내게 그것이 은혜가 됐고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왔다면, 최소한 하나님께 내가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야.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끊어내지는 못하고 버리지는 못하고 마음속에 그것은 계속 간직하면서, 보세요. 예수님이 요새 계속 나에게 질문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는 게 왜 가족과 싸워야 되고 엄마 아버지가 싸워야 되고 형제와 싸워야 되고 뭐가 어떻고, 나한테 계속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그 포커스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느냐? 그것에서 네가 그것을 다 수용할 만큼의 그러한 결단이 네 안에 가지고 있느냐? 그게 문제란 얘기예요. 근데 내가 즐길 건 즐기고 갖출 건 갖추고 그러면서 난 제자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요. 이것은요 제자가 아니고 이것은 팬이에요. 팬이라고요. 팬. 보세요. 팬심 보세요. 팬덤을 잘 봐요. 앞에서 가수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팬들 막
하면서 막 그거 팬이에요, 팬. 열광한 이후에 그들은요, 그 열정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없는 거예요. 얘기했죠. 제자와 팬이 다른 게 뭡니까? 팬은 그렇게 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제자예요. 팬은 그 안에서 열정을 갖는 게 팬이에요. 그리고 언제든지 내 상황, 내 기분 바뀌는 거야.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마음의 결단들이 내가 내려놓겠다고 하는 것들이 내려놓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팬이에요. 팬. 사람들이 이 팬이냐 제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듣기 싫어요. 왜? 난 제자이고 싶은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면은 나는 팬이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그것을 회피하고 싶은 거야. 안 그래요? 저는요, 내가 이번에 절대제자의 포커스는 첫날과 셋째 날이었어요. 내가 무엇을 내려놓느냐, 두 번째는 내가 진짜 제자에서 가고 싶으냐.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의 포커스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날 사랑하고 계셔. 내가 이 정죄감 가운데 있고 이 죄의식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어. 이런 나를 주님이 내 발을 닦아주셨어.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안에서 사랑으로 엮어주셨어요. 여러분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에 구걸하고 있나요? 그거는요, 팬이 자기의 스타에게 사랑을 구걸하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 내가 내려놓을 것들을 어떻게 내려놓고 있냐? 사람들이 이 노래 많이 부르거든요. 나 돌아서지 않으리. 돌아설 게 없는 거예요. 왜? 난 그냥 여기 계속 있었으니까. 돌아서지 않았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았으니까 원래 나는 내 강한 대로 보는 거죠. 그냥 돌아서지 않으리 이 찬양을 해도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야. 왜? 내가 가던 길을 그냥 가면 되는 거니까. 내가 하던 대로 하고, 내가 살던 대로 살고, 내가 갖고 있던 대로 갖고 자고. 그렇게. 평안하십니까? 평안해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내 안에서 이 전쟁터가 같은 거예요. 내려놓을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싸울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집중하는 것 때문에 눈물 터지게 싸울 수 있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야 되는데 너무 평안해요. 그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이 일주일이라는 이 기간 동안만 우리는요, 열정이라고 하는 것에 있었던 거야.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야. 말로는 내가 새 사람을 입고 싶은데 여전히 나는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같아요.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달라지고 있어요? 우리 분명히 얘기하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는 인생은 분명히 예수를 만날 때에 운명이 바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뀌어진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얼굴. 내가 이번에 싱가포르 갔다 오면서 성국이를 보면서 야 진짜 내가 남자지만 성국이가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의 마음이요 칼 같아. 여러분들이 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주를 위해서 내려놓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직장도 가기 전에 옮겨서 남들 다 대기업 들어가기 원하잖아요. 두 개는 합격을 했지만 교회와 자기의 비전을 위해서 두 개 다 포기를 해버렸어요. 쉽지 않거든. 어떤 사람들은 막 월급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아웅다웅 하는데 이 아이는 그것을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힘든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을 그냥 포기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컨퍼런스 끝나고 돌아오는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목사하면은 그래 잘 결정했다 잘했다 이래야 되는데 성도 잠깐만 기다려봐. 조금만 더 참아봐봐. 나보다 더 단호한 결단을 하며 주님께 나가고자 하는 그 모습이 난 멋있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원칙이라는 부분들을 지키고자 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게 그렇게 하고 돌이켜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원칙들이 너무너무 많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선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이 원칙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원칙이라는 것이 누군가가 서 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어떤 게 직선이에요? 어떤 게 직선이에요? 직선이고자 할 때는 그 직선에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자기가 막 이렇게 거놓고서 이것이 직선이라 말하면 말할 게 없는 거야. 물어보세요. 기도하십니까? 요새 뭐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뭐 기도하는 거예요? 뭐 기도하는 거예요 대체? 한 시간, 두 시간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돌아설 건 돌아서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계속 그 자리에만 맴도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왜 내가 이걸 벗어나지 못할까? 왜? 결론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 금빛교회인가? 그 전도사가 작년인가요? 작년에 원포포를 했어요. 지금 20몇 살? 6살? 27살인데 26살 때 원포포를 했어요. 원포포를 했는데 144명에서 40명 남은 거야. 100명이 떠나가고 40명이 남았어요. 굉장히 많이 힘든 경우인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1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 1시간 하고 기도하는데 자기는 1시간 20분 정도를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엄마가 묻더래요. 너 기도 얼마나 하냐? 1시간에다 한 20분 정도를 더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야, 한 명, 두 명 영혼만 더 기도해도 20분은 더 할 수 있다. 그런데 너에게 맡겨진 영혼이 144명인데 넌 어떻게 20분만 더 할 수 있냐? 더 해라. 그런데 너는 전도사니까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에는 직장에서 일해야 되니까 너는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없다. 그 시간 이외의 시간을 기도해라. 그래서 새벽에 가서 2시간 동안 기도하고 성경 보고 큐티하고 또 끝나서 1시간 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 도전을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돌아서기 원한다면 빠른 템포로 돌아서세요. 내일, 모레, 글피 시간을 미루지 말아요. 시간을 미루면 결코 그것은 돌아설 수 없어요. 왜요? 자꾸 사람은 타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상황에 자꾸 타협을 하게 돼요. 오늘 설교는 이거 설교 아니었지만 일단 했어요. 지금까지 서론이었어요. 설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반드시 돌아설 것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상처받았죠. 왜? 왕이 될 걸 생각했는데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엠마오로 돌아갔어요. 자기도 죽을까봐. 여러분 인생에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기도했는데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날 인도함도 없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신앙생활 이거 하나 만나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말씀만 할 때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면서 이들이 무엇을 행동했습니까? 돌아섰다는 거예요. 주님에게로. 이것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 때에 혹은 예배 때 기도할 때에 은혜 받았다, 도전 받았다, 뜨겁다.
그럼 여러분 그걸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던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나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렇게 살아야지 돼. 나에게 나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마음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음성이나 말 듣지 않고 주님의 마음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찔림에 그것을 따르지 않죠.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왔으면 여러분 그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내 가슴에 뜨거워짐이 왔으면 그 뜨거움을 가지고 주님께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엠마오 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말아요? 아니에요. 그들이 그가 성경 말씀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냐더냐.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뜨거움이 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길이고 그것의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어온다면 그 말씀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돌아서지 말아야 될 것들이에요. 돌아서지 말아야 될 것들. 오늘 얘기 성경에 나왔던 나의 옛 습관들, 옛 모습들, 옛 추억들, 이것을 여러분들이 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하고 돌아섰다면 뒤의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끊어야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아내를 보세요. 그 화려했던 도시에 자기가 그것을 누렸던 것들을 그는요 마지막에 가다가 그것에 대한 생각에 돌이켜보죠. 돌아봤을 때 그는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로 얘기를 하면은 옛 것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옛 것에 대한 추억들, 그것이 더 좋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옛날에 뭐 술 먹었고 옛날에 뭐 야동을 받고 뭐 옛날에 뭐 나이트 갖고 놀았고 그 돌아보니까 막 이것만이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신앙도 하나님은 매일매일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어제의 은혜보다 오늘의 은혜가 더 큰 거 아닐까요? 작년의 은혜보다 올해의 은혜가 더 큰 게 아니에요? 만약에 작년의 은혜가 올해보다 더 컸다면은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는 설교할 필요 없어요. 작년 거 계속 틀어주면 되는 거야. 작년 거보다 재작년이 좋았다면 재작년 거 갖다가 틀어주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필요 없는 거야. 안 그래요? 최소한 작년 거보다 올해가 더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좋아요? 네. 목사님은요 개인적으로 옛날 설교를 가끔씩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막 내가 올고려서 못 듣겠어요. 설교를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근데 사람들은 또 생각해, 옛날에 목사님이 그 설교가, 그거 내가 한번 들어봤어요. 그 설교가 자기의 인생을 바꿨다. 그거 내가 들어봤는데 어떻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어떻게 이 설교로 은혜가 되고 어떻게 이 설교로 운명이 바뀌었을까? 어떻게 이 설교가 이 아이를 멈추겠을까? 그거는요 여러분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때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지금도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에게 어제보다 오늘에 더 큰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 것을 추억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것을 우리는 끊어버려야 돼요. 신앙도 끊어야 되는 거야. 사람들이 자꾸 뭐 중학교 때 은혜가 어쩌고 고등학교 때 은혜가 어쩌고 옛날에 은혜가 재작년에 은혜가 어떻고 우리 리더들 중에는 가끔씩 그런 사람은 목사님 옛날에 지하교회 있을 때에 막 한 명씩 붙들고 막 뭐 20분씩 30분씩 개인적으로 막 기도해주고 막 지금 못 하잖아요. 지금은 2분도 못 하겠더라고. 그때는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다 해도 10명밖에 안 되는데 니네 떠나면 안 되잖아요. 떠나면 안 되니까 막 어떻게 하든지 남기려고 말이지. 우리 김민지 가려고 하면 붙들고 앉아! 김민지랑 누나 명이랑 교회 난다니다 들어와갖고 그거 지금 리더가 됐잖아. 아멘? 근데 어쨌든 막 그때가 좋았는데 어쩌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안에서 이미 죽은 거예요. 주님은 항상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돌아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돌파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의 문제 때문에 보니까 절대제사할 때도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은혜 받고 말이지 막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죄사함은요 누리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죄사함을 누리는 거에 자꾸 가요. 내적 치유도요, 여러분, 내적 치유도 치유받는 거에 포커스가 아니에요. 뭐가 포커스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포커스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막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렵고 나는 상처받은 인생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막. 싱가포르에서요 이성봉 목사님한테 토크쇼 할 때 물었어요. 당신네 교회에 사역은 잘하지 않고 예배도 잘 드리지 않는데 사랑을 간구하고 관심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당신은 어떻게 얘기를 하겠느냐? 그랬더니 이성봉 목사님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비전에 젖어있지 않은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목사님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싱가포르에 있던 싱가포르 사람들이요, 그 얘기 딱 나오자마자 통역이 딱 했더니 오, 뭐 어떻게 케어하고 사랑해주고 막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이성호 목사님은 나는 그런 사람 쳐다보지도 않아요. 말도 걸지도 않습니다. 나는 오직 비전에 젖어있는 사람만 나는 예뻐해주고 사랑해주고 관심 가진다. 그때 싱가포르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거에서 막 우와. 그것이 싱가포르 FCBC 교회의 현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위로받기 원하고 사랑받기 원하고 관심받기 원하고, 물론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계속 자기 연민 가운데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것이 우리가 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왔다면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으로 그 사람의 죄책감을 상실시켜요? 사랑이야,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안에 있던 죄책감을 사랑이라는 말로 상실시키죠. 근데 주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다음에 좀 더 강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왔지만 지금부터는 넌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구하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가 아까 다영이가 얘기했던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에요. 책임에는 분명한 결과가 따르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러지 않았어요. 네가 먹인다면 그것에 책임을 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돌이켜야 됩니다. 머무르지 말아요. 위로받고 사랑받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 짜는 것을 좋아하지 말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것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은요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특히 이 죄와의 문제는요, 이건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영적인 싸움의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싸움의 원칙. 싸움은요, 이게 싸움의 원칙이에요. 힘 있는 놈이 힘 없는 놈을 끌어갈 수 있는 거야. 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버텨도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싸움을 내가 해나갈 수 없으면요, 가려고 해봐. 가려고 해도 못 간다니까요. 몰라. 내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건지 알아요? 내가 죄와 싸우고 싶어도 죄를 이기지 못하면은요, 내가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요 싸우고 싶고요, 난 하기 싫은데 자꾸 내 안에 이런 죄의 문제들이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파워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고 영적인 파워가 없으면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라가는 놈은, 여러분, 죄라가는 놈은 우리를 속이고 나로 하여금 함정을 만들어서 함정에 빠뜨리고 그럴 것 같지요? 안 그래요. 물론 처음에는 속이고 함정에 빠뜨려요. 근데 그 뒤에는 어떤지 아십니까? 그것이 강력하게 변해서 강력한 힘으로 나를 끌어당기는 거죠. 나를 끌고 다녀요.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찬양하잖아. 우리 영혼이 죄졌네.
뭐 예수 같이 우리 영혼이 뭐 있잖아요. 뭐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쇠사슬을 우리가 묶여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쇠사슬이 묶여 있어요. 내가 벗어나려고 해도, 내가 끊으려고 해도 이것에서 내가 영적인 힘을 기르지 않으면 우리는 끌려다니는 거예요. 죄수를 보세요. 죄수가 여러분 힘이 없어 끌려다니는 줄 알아요? 묶여있는 쇠사슬에 의해서 도망가고 싶어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의 표현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죠. 테텔레스타이.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너는 자유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 돌아서야 돼요. 자유케 됐다는 말이 여러분들 믿음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니까 너의 죄값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쇠사슬에 묶여있는 노예의 인생에서 주님이 이미 여러분들과 나 안에서 이 죄값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면 계속 그 문제에 묶여있는 거예요. 코끼리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코끼리를 어릴 때부터 발목에다가 쇠사슬을 딱 채워놓으면은 이딴 말해진 코끼리가 돼도요, 자기가 그냥 심만 딱 해도 얼마든지 뽑히는 건데, 묶여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코끼리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습관이에요. 습관이에요, 습관. 영적인 습관.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솔타이라는 솔타이. 내 혼이 묶여있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미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끊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렇지 못해요. 왜 그러나요?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한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거야.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여전히 움직이지를 못해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내가 밴드에다가 올렸잖아요. 두려움이란 뭐라였어요? 두려움이란 무지하고 믿음이 없는 데서 오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아주 가치 없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의 두려움이 뭐예요? 첫 번째 무지함이라는 거예요. 무지함. 무슨 무지함이에요? 그 무지함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의 값을 이미 주님이 치르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주님과 여러분들이 동행하며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에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실까? 이런 나를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까? 이런 나를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내 안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온전히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계속 존재하는 거죠. 그 두려움이 내 안에 또 다른 죄책감을 만들어버리고, 죄의 문제가 계속 내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이미 주님은 해결됐다라고 선포하는데 여전히 내가 그 죄를 끌어안고 있는 거야. 네? 우리가 교회 오죠. 올 때에 다들 인생의 무게를 가지고 오잖아요. 죄의 문제, 이성의 문제, 인생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다 가지고 와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옆에다가 주님께 내려놓죠. 내려놓고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께 와서 다 맡깁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예배하면서 아멘, 은혜 기도하면서 주여, 이미 해결됐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옆 사람과 함께 얘기하십시오. 자유 얻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해결하셨습니다. 만세 하고 집에 갈 때 다시 이것을 메고 가는 거예요. 인생의 무게를 가지고, 죄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집에 가서 침대에서 딱 있으면 어때요? 다시 이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그 밤에 다시 찾아오는 거죠. 다시 메고 왔으니까. 주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주님께 이것을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이것을 내가 맡기는 거죠.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의 고단 가운데 있던 영혼들이 그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요. 맡겼다면 끊으셔야 됩니다. 끊었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똑같이 여러분 침실로
비치로 가서 그곳에 누워서 똑같이 이전의 모습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끊어버렸으면 여러분 새로운 모습으로 믿음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고 방향이고 그것이 비전인 거야.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는 어둠이에요. 잠깐 와서 빛을 받다가 집에 돌아가면 다시 어둠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할렐루야. 비전 가운데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전 가운데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말씀을 보십시오. 민수기에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커스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했던 이 모세의 백성들이죠. 그들에게 12명의 정탐꾼이 파송되죠. 우리 누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어떠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2명은 능히 이길 것이다. 10명은 능히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줬다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면 그 믿음을 선포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길 거라는 것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반복하지만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 상황이 우리에게 열려지지 않아요. 분명히 내가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은 결국 내가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을 선포하고 그것을 가라고 했으면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이 봤던 많은 친구들 있잖아요. 이 교회는 불가능했던 교회예요. 돈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고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온 거예요. 지하 30평 정도 되는 그 장소를 얻어서 개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 전도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는 고양이도 개도 전도해야지 들어와요. 개도 전도하지 않으면 안 들어와요. 거기서 시작했잖아요. 그 누구나 다 안 될 거라고 했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개척이 안 될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향해 나가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요번에 하는데 1728명 보는데 우리 멤버들이 제 사진을 찍더라고요. 나 몰랐어요. 뭐냐면 마지막 피날레 하는 시간대에 제 얼굴이 너무너무 부러졌거든요.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나가려고 했었어요. 12명 넘고 1728명. 내가 안에서 막 열불이 나는 거야. 부럽죠. 너무 부러운데 그 안에서 전투력이 막 상실되니까. 그렇지. 상승이 돼야 되는데 상실이 되는 거야. 내가 너무 조만해 보이고 교회가 너무 조만해 보이고. 근데 신지 제이콥스 목사님 나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야. 믿음으로 받아라.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지금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받아라. 믿음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라. 믿음으로 받아라. 근데 놀랍게 그 믿음으로 받는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성령이 놀랍게 강하게 역사하는 걸 느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받으십시오. 믿음을 나가십시오. 할렐루야. 믿음을 향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려놓을 것이 있으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돌아서지 못하는 거예요. 싸우셔야 돼요. 평안함을 즐기지 말아요. 예수를 믿으면 행복이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거짓말이에요. 물어봐. 예수 믿고 평안한 사람. 예수 믿고 평안하는 건 거짓말이야. 제대로 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개척해놓고 단 한 번도 편하게 잡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편하게 잡은 적이 없어. 내가 부목사일 때 편하게 잤어. 알람 소리 깨면 되니까. 근데 개척하고 나서는 한 번도 편하게 잡은 적이 없어요. 싱가포르 가서도 마찬가지. 싱가포르 가서는 좀 편하게 자지. 생각 없이 일하면 되니까. 교회에 들어오는,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부터는요, 치열한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밀려왔던 전쟁들이 치르고 있는 거예요. 니는 안 그래. 저 놀라운 게요. 한 달 만에 여기 봐요. 여기요. 흰머리가 엄청나게 생겼어요. 깜짝 놀랐어요. 파마할 때까지만 없었는데, 이게 막, 이 머리가 누구 머리라고요? 리더 머리. 리더 머리, 이렇게 세런 머리. 세런도 좀 난 것 같아. 리더들이 속시겨갖고, 흰머리가 막, 리더들이 똑바로 하라고. 뭐라고? 리더 여러분 잘합시다. 네. 똑바로 합시다.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평안은요, 우리가 주님 천국 갔을 때 그때까지 평안을 누리지 말아요. 평안을 알고 싸워야 돼. 치열한. 언제 평안했냐면은 전쟁 치유다가, 영화 보자, 전쟁 치유다가 한밤에 고요하게 커피 한잔 할 때, 커피 좀 가지 말고 집에 가자야지. 왜 그것을 하고 있어? 안 가기로 했으면 안 가야지. 그거 막 금방 까먹잖아. 그것도 사진 찍어갖고 막 페이스북에 올리고, 누가 올린 거 걔랑 친구하지 마. 친구하지 마. 여러분, 내려놓은 것들은 내려놓으세요. 팬심을 버리고 디사이플십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분명히 세워져야 됩니다. 1728년 보면서요, 무엇을 느꼈냐면, FC 교회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였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와 영혼으로 하고 싱가포르와 아시아를 위해서 나가면서 12,000명이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12,000명이면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대한민국 온누리교회만 교회 하나가 사라진 거예요. 싱가포르 정부에서 로렌스 목사를 쳐내려고 지금 현안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싱가포르에다가 아시아를 위해서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싱가포르가 아시아를 위한 기도 제목을 올려오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근데 12,000명이 떠나갔지만 1728명, 3,500명의 리더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 리더가 있어요. 그들이 내년 7월까지 다 12명의 자기의 제자를 삼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것이 벌써부터 그것은요, 걱정을 하고 있어요. 왜? 컨퍼런스 장소가 너무 좋겠다. 붕괴해야 되겠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눈으로 보시고 나 버릴 건 버려야 돼. 주를 위해서 버릴 건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 가면서 부자전형과 같이 근심하는 인생밖에 되지 않아요. 근심하는 인생. 근데 가셔. 예수님도 여러분을 도와주면서, 여러분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근심하시는 거예요. 심히 슬퍼하신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는 세상 하십시오. 진정된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부르시는 곳이 바다를 향해 걸어가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려놔야 될 것들, 버려야 될 것들, 여러분의 속에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 아닐 거다 하는 거 바로 그거예요. 이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려놔요. 절대제재 하기 전과 절대제재 한 이후에 달라진 것이 없고 바뀐 것이 없고 내려놓은 것이 없으면 그건 잘못이에요.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포기하게 됐다면 그 결단대로 기도하고 지키십시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예언을 받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그 예언의 결과와 언약의 결과에 집중합니다.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네가 번성할 것이다. 근데 항상 예언과 마지막 언약의 결과는요, 그 중간에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진정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들 안에 내려놔도 할 것들에 대해서 여과 없이 내려놓으십시오. 끊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어버리십시오. 돌아서야 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돌아서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내게 주어진 영혼들에서 결코 내가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에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나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나의 인생에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내가 오직 주의 길만을 나갈 것입니다. 내가 오직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시간 여러분 한 번 더 쿨링하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로 결단하십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일어나십시오.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 두 손을 드십시다. 우리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내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내가 오직 주님께만 나갑니다. 내가 오직 주님만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정 진유의 제자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 나를 부르심을, 주께서 나를 부르심을,
마음의 부르심을 주님 내가 결코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오직 주님 한 분만과 내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었던 끊지 못했던 것들을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버리지 못한 것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을 것에 대해 돌아서지 아니하고 돌아설 것에 대해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멈추는 곳에 내가 멈추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게 우리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덕근 박사 하나님께 올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앉으시고요. 여러분 영적인 파워를 키우십시오. 기도하시고 금식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난 여러분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잠자고 여러분 인생에서 깨어나십시오. 되어지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일어나야 돼요. 그 모습으로부터 나야지 돼요. 두 가지를 묵상하시면 첫 번째, 내가 주 앞에 무엇을 내려놓으려 하는가. 두 번째, 그래서 내가 지금 주 앞에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개인적으로 만날 때마다 이제 물어보겠어요. 너는 무엇을 내려놨느냐? 너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금요일로 토요일에 우리 어린이부 캠프가 있어요. 정한교회 은혜 아버님이 목회하시는 공주 정한교회로 우리 어린이부가 1박 2일 캠프를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이제 딱 보름 남았어요. 비전 컨퍼런스가 딱 보름 남았습니다. 네. 광고가 들어갔나요? 이번 주 주일까지가 이번 주 주일 10일까지 8월 10일까지가 나머지 20만 원을 넣어야 될 시기예요. 미리 내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완납한 사람이 20%, 30%, 30%. 어쨌든 빨리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우리 고민하다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산에서 제일 좋은 뷔페를 예약하셨어요. 자세한 거를 가서 얘기했지만 택시 타고 이동해야 됩니다. 4명씩 짝을 지어서 택시 타고 이동하면 아마 기본 요금 좀 더 나올 거예요. 먹기 싫은 사람은 안 가도 괜찮아요. 거기서 그냥 밥을 먹어서라면 얘기하세요. 5,000원씩 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택시를 굳이 뭐 타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얘기하십시오. 하면은 5,000원씩 현금을 주도록 할게요. 맛있는 햄버거를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스테이크를 먹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데를 골랐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끝나고 또 대천 가서 해석하고. 아쉬워요. 중문을 가야 되는데 내년에는 중문을 갈 수 있기를. 아멘. 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결단들이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그냥 쏟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강력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오직 일어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시니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설 것과 돌아서지 않을 것을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